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덴에서 선교하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지시하시기를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종은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에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1차 전도 여행도 하기 전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아볼로가 떠나고 게바라는 베드로가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겠다, 죄악의 근성을 서둘러 철저히 회개하고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자기 과거 죄 짓던 근성, 이것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심령 깊은 데서부터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네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내가 모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내게 파송되어 오실 때 영접해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꾼으로 쓰시게 될 때, 내가 그 뜻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주 잘 알아차리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영적인 소망과 또 영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성령 역사에 완전히 의지하고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에 내게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여러 나라, 에베소나 또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이따금 복음 전하면서 귀뜸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상당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거든 자기가 원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조금씩 모아주면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다. 그게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가서 며칠 쉬었어요. 거기서도 집회를 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띠를 자기 몸을 감으면서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시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 했다고 여자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또 자기를 수행하며 따라다니는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면 가지 말자고, 거기 가서 묶이고 옥에 갇히고 또 매 맞고 또 죽임당할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자고 애타게 권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 같은 것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벨릭스 총독과 또 베스도 총독에게 또 아그리파 왕까지 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이 유대인들이 먼데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음모하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부장의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때를 당하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신변에 좀 이상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하,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악을 쓰는구나. 그런데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께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불러 주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선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의 계획은 아직도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일들로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동족인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선언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야.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로마에도 복음 전하게 하실 계획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로마까지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선교하도록 하실 계획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40명이 어디서든지 바울을 죽이고야 물 마시고 밥을 먹겠다고 마귀가 억세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신문 받을 때에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고 싶다고 그렇게 상소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상소. 윗사람이 최고 높은 왕에게,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거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그를 죽이겠다고 40명이 금식하면서 칼을 갈고 준비했는데 허사가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200명의 군사를 맡겨서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황제 앞에 재판받게 해라. 그러니까 가면서 밥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잠도 재우고 이 배값도 성가도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고 밥값 안 내도 공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를 탔어요.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같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 위해 그 배를 함께 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라. 그쪽은 춥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이 배가 여기서 겨울이 석 달 동안 다 지나도록 그 다음에 양천 가절이 돼서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거든 배가 떠나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떠나면 배 안에 있는 물건이 큰 손재, 재산의 손해를 보게 할 것이고 이 배도 파손되고 여기 276명이 탔는데 이 사람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는 율리오라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아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선장과 선주, 선장은 직업인이고 선주는 배 주인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는 겨울을 여기서 지내자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게. 그거 다 허비하는 것이니까 지금 가도 된다고, 갈 수 있다고 우긴다 이게. 그러면서 요즘 설문하듯이 그 백성 배에 탄 276명에게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대로 석 달을 이 배에서 여기 머물렀다가 겨울 지나서 가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는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많아요. 배에 비싼 물건을 잔뜩 실었다고 빨리 가서 팔아야 돈을 버니까 빨리 가자고 하는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배를 떠났습니다. 아드리아라고 하는 바닷가에 갔어요. 배가 그만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그냥 배가 어떻게 이렇게 돛대를 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막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은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바람, 막 제멋대로 부는, 억세게 부는 광풍에 이미 돛대도 다 깨지고 그냥 배가 밀려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배 앞머리가 깨지고 때로는 배 뒤 부분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이 구명대라는 작은 보트인데
그것을 전부 밧줄로 위로 더 올려가지고 붙들어 맸답니다. 여차하고 파선이 되면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막 사공이 원치 않는 대로 바람에 밀려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이라 이제 물속에 모래 언덕이 생겨요. 거기에 얹히면 바람 안 불어도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배에다가 많이 싣고 다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배가 거기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밀려가다가 두 물이 합치는 곳에 가서 그만 이쪽에서도 막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이쪽에서도 밀려오니까 배 양쪽 옆구리가 두 물이 합쳐지면서 다 부서졌어요. 배가 파손되고 늘져가게 됩니다. 그 전에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장사꾼들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그 비싼 장사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소용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사람들 도망가면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자기가 맡은 호송해야 할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하자. 배가 파손돼서 도망갈까 봐 어찌할 수 없이 죽였다고 보고하면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게 생긴 거예요 또.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리오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리고픈 생각을 넣어주셔가지고 그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이 배가 깨어진 판자를 올라타고 헤엄쳐서 저기 육지가 보이니까, 섬이 보이니까 그리로 가서 살도록 하라. 섬에 올라가서 다 만나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사도 바울도 늘 판지에 하나, 배에 부서진 판자 위에 몸을 얹고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섬에 올라가니까 또 비가 와. 근데 추워서 바닷물은 차갑고 모두들 몸이 얼다시피 들들 떠니까 원주민들이 이 나무단을 갖다가 불을 놓아주는데 모두 몸을 녹이고 둘러싸여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앞에 타던 불이 다 타서 재만 사그러지니까 나무 한 단을 더 갖다가 놓고 불을 붙여놓고 손을 이렇게 폈는데 이 그 밑에 불 타는 자리 밑에 월동하기 위해서 독사뱀이 땅굴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이 굉장히 따뜻해지니까 봄이 온 줄 알고 거기서 나왔다고. 따뜻해지니까 봄이 온 줄 알고 먹고 싶었겠지 뭔가. 그게 나와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의 손이 자기를 잡을 듯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 손가락을 물고 매달린 거예요. 자기를 잡을 줄 알고 뱀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손가락에 매달린 독사뱀 그걸 그냥 불꽃 속에다가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뱀은 굽혀 죽어서 한국 사람 같으면 서로 먹겠다고 덤빌 텐데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고 불을 계속 쬐는데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죄가 많구나. 자기들 기준의 상식대로 바다에서는 어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와 나왔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결국은 독사뱀에게 물려 죽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곧 부어서 독사의 독으로 죽을 것을 기다리고 눈독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붓지도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참 보다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아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저 독사뱀께 물리면 백발백중 다 죽는데 저 사람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 그래서 막 다른 박질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촌장을 찾아갑니다. 추장이라고 하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추장을 찾아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배가 파손당했는데 사람들이 276명이 우리 섬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독사가 물었는데도 붙지도 죽지도 아니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신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궁금해서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바울을 자기 집으로 극진히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사를 쓰시기 위해서 살려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 파선당하고 잠 못 자고 그 이제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게. 앓는 사람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직전 추장이었던 아버님인데 이질 설사로 열병이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리면 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 마음을 성령이 지시하셔서 그 환자에게 가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 성에,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금방 알려지게 되니까 집집마다 환자들은 그 추장집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하고 믿겠다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기도만 하면 귀신도 나가고 어떤 병도 다 낫는다. 그러니까는 배가 파손당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 주민들을 석 달 동안 겨울 지나는 과정에 어디 갈 수도 없어. 배도 없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섬에 갇힌 바울, 그것이 하나님이 겨울 지날 동안 석 달을 선교할 기회로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는 다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할 때에 죄수들과 바울도 또 군인 200만 명도 또 장사꾼들 한 70명 가까이도 함께 그 배로 거기서 로마까지 가자면 한 달쯤 가야 되는데 276명이 그 배를 타고 로마 갈 동안 필요한 양식과 생활 필수품을 은혜 받은 멜리데 사람들이 배에다가 실어주더라. 자, 이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책임지시고 살리시며 쓰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도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자기 육신의 입장, 세상 조건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뭐 돈 벌어 이렇게 저렇게 벌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시키는 전도에 힘써 보시라. 그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자녀들, 가족들을 잘 살게 해 주실 것이고,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항상 밀어주실 것이니까